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야훼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의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야훼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이곳에 주님이 계심으로 오늘도 여러분의 간절한 그 부르짖음과 신음소리에 반응하시고 반드시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너희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 구하는 너에게 어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따라서 그분에 대한 절대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예배드리고 또 말씀에 경청하고 또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할 것을 확신하면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늘문이 열려서 신령한 은혜와 그리고 영육간의 복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벌써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예배당 나오는 게 저는 굉장히 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주옥 같은 말씀 또 선교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그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또 그러한 한 날이 되고 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또 거의 40년직이나 다름이 없는데 함께 신학교 다녔어요. 그러니 얼마나 오랜 직입니까? 우리 김유돈 목사님은 일본에 가셔가지고 38년을 심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교회에서도 6년을 심호하시다가 우리 조영기 목사님 명을 받아가지고 일본 나고야에 가셔서 개척해가지고 지금 큰 교회를 이루고 또 아드님이 훌륭한 주의종이 되어서 그 자리를 잇고 있는데 지난 주일날 일부 예배 인도했던 김의현 선교사님이 우리 김유동 선교사님의 자제분이십니다. 우리 일본 총회장을 2번이나 역임하셨고요. 또 일본 1천만 구룡운동 하는데 우리 조영기 목사님을 지근해서 크게 충성하고 협조하신 아주 기념비적이고 독보적인 그런 일본 선교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우리 교회 오심을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우리 사모님도 같이 오셨는데 우리 환영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일어나시죠. 저나 또 저희 집사람이 나고야에 가면 아주 대접을 잘해 주셔요. 두 분이 그저 감사할 뿐이고 오늘 오셔서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주실 텐데 큰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천사의 음성은 들은 적이 없는데요. 오늘 이곳에 와서 천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성가대 어쩜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마음이 후련해지고 잔잔해지고 하늘문이 열리는 그 같은 기쁨과 행복을 맛보았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오게 하지 아니하면 내게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제가 이 자리에 쓴 것, 오늘 소개받게 되어진 것, 또 말씀을 전하며 은혜받게 되어지는 모든 것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을 저는 확실히 압니다. 지금 다들 바쁘신데 이렇게 수요 예배에 이렇게 많이 나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분이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신 분들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매일같이 예배가 되어지고 선교대 때문에 참 헌신이 많으신데 이렇게 나오고 계신 것은 여러분이 은혜 받으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지 않고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모일 수가 없습니다. 모이라고 해서 모일 수 없어요. 모일 수는 있지만 그건 아무런 은혜가 되어지지 않은데 제가 생각하고 보니까 하늘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금 봉독한 창세기 11장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하는 질문을 던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질문을 많이 해야 돼요. 질문도 안 하는 사람은 얻어지는 것도 없고 깨닫는 것도 없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할 때 어떤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지 아십니까?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은 알고 싶은 것도 많고 깨닫고 싶은 것도 많고 하기를 원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오늘은 내가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했는가 늘 깨닫고 아버지 오늘은 제대로 못했습니다. 내일은 더 잘하겠게요 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깨우침을 주시고 알게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우리 순복음 중동교회를 세우신 것은 사람의 꿈과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건과 조건들도 많았지만 날마다 기도로 이기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순종함으로 여기까지 와서 그토록 아버지가 원하던 주차장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공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빨리 안전하게 주차장에 세워져서 예배드리기에 불편함이 없는 성도들 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전하는 자가 먼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데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바벨이라는 말은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건데요. 이 노아가 이 창세기에 6장서부터 1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필요 없는 말씀은 성경에 한 자도 한 단어도 기록하지 않는데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할 정도로 느끼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반드시 거기에 있다 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건 육신적인 생각이 아니라 영적인 생각이 필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육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어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만 영적으로 살면 되는가요? 아니에요. 그날부터 지금도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오늘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될 때에 상급이 있고 면류관이 있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사람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은혜 받았어도 은혜를 잃어버려.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있어야 성령이 임하고 깨달음이 오고 마음의 감화와 감동이 오지. 성령의 도심과 역사하심이 오시는 대학원 나오고 박사가 되었어도 은혜는 못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 받은 은혜 참 귀한데 감격하며 늘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가던 길이 N쪽으로 빠져서 육적으로 가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상이 죄악이 가득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죄악된 세상에는 오늘 우리가 오래 살 수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 있어서 심판을 받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고 생각들이 악했더라 했어요. 오늘 예배 전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여러분이 긍정적인 고백을 했는데 참 귀합니다. 말과 생각이 긍정적이 되어야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지 예배드릴 때는 아멘 하면서 긍정적으로 따라하면 좋은데 그것이 습관적으로만 하면 안 되어지고 내가 거기에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생각이 악해. 죄악이 많은 건 왜 그렇습니까? 생각이 악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도 들어오고 우리 환경까지도 돌아온다. 그래서
육적인 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영적인 사람이 왜 육적인 사람이 되어지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깊이 탄식하면서 한탄하셨다 했어요. 저를 선택해 주셨거든요. 저를 불러주셨거든요. 전 은혜 받을 때 하나님께서 딴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나는 못 만났어요. 살아계신 증거 좀 보여달라고 4일까지 기도하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확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방언도 합니다. 그리고 통역도 합니다. 그리고 예언도 합니다. 앞길에 너는 이런 사람이 될 것이라. 그 소리가 우연한 소리가 아니었어요. 내 마음속에 그냥 팅팅 튕겨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팍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 육적인 사람, 전 물론 10살 때부터 어머니 따라서 교회 나갔습니다만 그건 형식이었어요. 종교였습니다. 근데 33살에 성령세를 받고 보니까 바꿔졌어요. 인생관이 바꿔졌습니다. 삶이 바꿔졌습니다. 꿈이 바꿔졌어요. 근데 이제 은퇴 목사가 되었습니다만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도 영적으로 살기를 원하고 영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영적으로 순종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전 죽을 때까지도, 아니 들림 받을 때까지도, 부름 받을 때까지도 이 은혜는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때의 그 감격은 지금도 생각하면 찬송하면서 울어요. 설교하면서 감격이 넘칩니다. 왜?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감격하고 하나님이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불러서 사랑하셔서 이런 사람이 되게 하리라, 이런 일을 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껄껄 웃고 그냥 넘어갈 일입니까? 그래서 그 길을 갔어요. 1년 딱 기도하고 신학교 갔습니다. 그 뒤로 하나님이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약이 만연한 세상, 생각이 악한 사람들로 뭉친 환경을 하나님을 보실 때, 야, 쟤들을 좋게 하면 안 되는데 세상의 모든 숨 쉬는 것들이 다 죽고 노아의 가정 8가정만 삼았는데 벌써 세월이 많이 흘러서 큰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그 감격을 잃어버리지도 말아야 될 텐데 잃어버렸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얘들 어떻게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구나. 심판해야 되겠구나. 그들이 하는 일을 못하게 해야 되겠구나. 자, 저는 은혜 받고요. 신학교를 가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 근데 이들이 붙들려야 될 텐데, 순종해야 될 텐데, 육을 버리고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적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 한 말이 뭡니까? 한 말이 뭡니까? 성벽과 탑을 쌓자, 그 말 아니었습니까? 성벽과 탑을 쌓자. 성벽은 왜 쌓아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십니다. 지키고 계십니다. 육신의 성벽은 소용이 없어요. 보디가드를 수십 명 데리고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성의 파수꾼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했어요. 건강도 지켜주시고 가정도 지켜주시고 믿음도 지켜주시고 신앙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지. 나는 10년 동안 잘했어. 11년째 잘못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어제까지는 잘했어. 오늘부터 잘못하면 뭐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왜? 탑을 쌓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삽니다. 말씀하세요. 순종합니다. 기다리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행해야 될 텐데 자기 스스로 성을 쌓자. 벽돌을 만들고 역청을 대신하여 흙으로 대를 쌓자. 왜 그렇습니까? 목적이 뭐였습니까?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자. 여러분, 이름 알려지는 거 좋죠. 방송에 많이 나오는 거 좋죠. 그런데 그 이름을 대로 살지 못하고 사람들이 아는 만큼 행하지 못하면은 얼마나 허무합니까?
우리도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이름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내가 나의 자랑을 하려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은 뭡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지. 여러분 참 큰 법칙인데요. 사람은 끼리끼리 무리무리라고 하잖아요. 참새는 참새끼리, 까마귀는 까마귀리 있는데 왜 모양이 같고 습성이 같고 생각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 사는데 그 당시는 언어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흩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저는 애국여행에도 많이 가지 않지만 애국에 가려면 겁이 나요. 말이 안 통하니까. 지리를 모르니까. 물론 가이드가 있으면 괜찮겠지만은 그분들이 없을 때 내가 찾아가야 되는데 겁이 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흩어지질 않기로 작정하고 성을 쌓고 성 밖으로 나지 말고 여기서 살자.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어떻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고다 있다 하는 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제가 왜 목사가 된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제 시대는 목사가 되면 잘 먹고 잘 살지 못했어요. 가장 불쌍하고 채권 가방 같은 거 들고 말입니다. 여자들이 들들 따라다니면 신방이나 하고 그렇게 아주 가난한 사람.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요. 제 시대는 벌써 40년이 넘고 45년이 넘지 않습니까? 그때는요 그렇게 인기가 없었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른 복음이 아니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내가 체험한 성령 세례를 못 받은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보았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증인이 되어지면 되지 않겠는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근데 증인 한 10년 후에 내가 증인 될 거야. 오랜 후에 내가 사업도 하고 돈 좀 벌어서 이제 먹고 살만할 때 내가 증인이 될 거야. 그런 생각이 들지냐 안 하고 내 마음에서 깨달은 것은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웠다. 빨리 증인돼야 돼. 하루에도 더 빨리 가서 증거해야 돼.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해야 돼. 그래가지고 은혜 받고 1년만 기도하다가 준비 기도하다가 순복음 신학교를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면요 마음이 급해져요. 느슨하게 살 수 없습니다. 급해요. 여기도 신방하고 싶고 저기도 신방하고 싶고 누구도 만나시고 왜 밥 사달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나 좀 일감 좀 달라고? 출세시켜 달라고?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돼. 성령 세례 받아야 돼. 복음을 믿어야 돼. 그것밖에 할 얘기 없어요. 목사는 주의 종들은 직분자들은 꾹 누르면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예수 믿어야 돼. 오늘같이 잘 믿어야 돼. 귀를 세워서 잘 들어야 돼. 실천해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이들이 큰 일은 계획했어요. 여러분 성을 쌓는 것이 하루 이틀에 쌓을 수 있습니까? 수년 걸리잖아요. 하늘까지 대를 쌓으려면 그게 얼마나 계산돼. 여러분 요즘 건축이 발전되어 가지고 쉽게 요즘은 하지만 그 당시에 하나하나 올려가지고 구워가지고 말려가지고 그걸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으면 그거를 투자하다 보면 세월 다 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의 시대만 아니라 지금도 성을 쌓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자기의 바벨탑을 쌓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끝까지 고집부리지 말고 회개합시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이게 바벨탑인가? 이게 육적인 탑인가? 육적인 사건인가? 영적인 사건인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몇 년이면 이것이 끝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던 일은 내가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내가 하던 일을 후손들에게,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물려놓고 가면 내 고상 그 애들도 고생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므로 너무 꿈은 같대 크게 같이 하루하루 전 요즘 은퇴하고서 감사한 것은 하나님 지금까지
지난 날을 돌이켜볼 때 너무너무 감격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하룻밤 사이에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인사 못 듣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일도 감사하고 하루하루 감사해야 돼요. 그전에는 난 몇 살에 뭐하고 몇 살에 뭐하고 몇 살에 뭐하겠다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이제 우리에게는 그것이 다 지나갔어요. 오늘 나는 이 자리에 쓴 것은 설교하기 위해서 섰습니다. 이 간증이 저의 간증입니다. 이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메시지였고 그 후손들에게 주셔야 할 메시지였지만 오늘 저는 저에게 받은 것이요, 저는 여러분이 전할 것이고 여러분은 구역 예배 때라든지 아니면 만나는 친구들에게 아니면 밑에 사람들에게 나도 바벨탑을 많이 쌓았는데 아직 끝이 안 보여. 끝이 안 보일 때 헐어버리세요. 회개하세요. 자복하세요. 그럼 늦지 않습니다. 사람이 늦었다 할 때 포기하면 영원히 늦고 말지만 아니야, 난 늦지 않았어. 아직 내 때가 남아있어. 그때 포기하면 새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와 같이 귀한 일을, 귀한 작업을 노아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데 충청도 서산군 운산면 팔중리에서 태어난 가장 강촌인 저에게 나타나셨는가? 이거 우연한 일치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연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도 훌륭한 사람들 많았는데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하셨다. 왜? 여기 6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얻었더라. 은혜 받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제 얼굴을 보면 불행하게 보입니까? 행복하게 보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좋은 말로 행복하게 보입니다 할지 몰라도 나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부족함 아무것도 있지만 느끼지 아니하고, 여러분 제가 목회할 때 참, 여러분 우리 김경무 목사님도 참 수고 많이 하셨고 여기까지 왔지만 저도 어려움이 참 많았지만은 어려움을 당할 때 아이고 내 팔자야, 나는 왜 이런 일을 여기까지 와서 당하는가 생각한 적 거짓말하지 않고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얼마나 가난한지 아십니까? 먹을 것이 없었어요. 봄에는 나물들 캐가 다 먹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는 다 가난했기 때문에 아이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 한 사람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지, 그 길을 어떻게 이겼지, 그 마음속에 다 그런 거야. 지나면 해결돼, 참으면 돼, 인내하면 돼. 그런데 은혜가 그 당시부터 임했던 것 같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얻었더라. 나는 말로만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은혜 받은 자에게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 그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에게 하셨습니까? 여기 9절에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었다. 은혜 받아야 의인이 되어지지, 은혜 받지 않고는 의인이 되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뭡니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 되어져요. 근데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눈만 뜨면 죄요, 먹는 것이 죄요, 대화하는 것이 죄인데. 그런데 지은 모든 죄악을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서, 은혜를 통하여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한때만 의인으로 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마지막 때까지 의인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의인으로 살 때 고다 뭐라겠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당대, 그 시대에, 지금 우리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되어지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의인으로 살고 있다면 이렇게 혼돈과 무질서가 다가오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의인이 못 됐어요, 아직도. 이게 답답해. 의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근데 노아는 의인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의인이 되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어집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게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동행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동행하셨다. 여러분,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지 않았습니까? 많은 하나님이 동행하셨는데 그는 죽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죽었습니다만 이 일을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아버지를 모신 세 아들이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신앙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 그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아까 말씀과 같이 그냥 생각하고 계획하여서 시행한 것이 뭐냐? 성읍을 만들고 탑을 건설하여서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게 하여. 여기도 문제가 많아요. 피조물이 창조자가 되려고 합니까? 거기 올라가서 뭐 할 거예요? 호령 치려고 그럽니까? 흉불려고 그럽니까? 왜 거기까지 올라가려고 그래요? 지금 내 앞에도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는데 꼭대기까지. 그래서 이제 여기 11장 4절 보세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하늘에 닿는다는 말은 하늘까지 부딪히게 하자, 거기에서 하늘을 넘어가기 쉽게 하자, 그런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여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만 자랑하고 나는 십자가 밑에 숨어 있어야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필요할 때 자랑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자랑할 것은 십자가. 예수님,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랑해야 돼요. 여기까지 꿀먹은 벙어리같이 다물고 있으면 잘못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나는 말하는 거 싫어. 원래 저 말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저 숫기 많이 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자들 앞에 나가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요. 할 말도 기억했다가 다 못하고 내려온 사람인데 참 감사한 것은 단에 올라서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원고도 다 필요합니다만 원고에 쓴 것만 다 읽고 내려가면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원고를 중심해서 순간순간적으로 깨닫게 하고 순간순간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이게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이 이름 때문에 잘 되다가 뚝뚝 떨어지고 문제가 생겨지고 명예 때문에 권세 때문에 물론 살아가는 동안 어느 정도 필요하긴 필요하지만은요,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고 억지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억지로 누리려고 하지 마세요. 지지난주인가요? 수요일날 제가 여기 예배를 보니까 우리 재직들 임명하셨더라고요. 아유, 큰 교회였어요. 부럽습니다. 언제 우리 교회는 저렇게 많은 재직들을 세울 것인가. 근데 그분들은 일하라고 세웠거든요. 지금 꿈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내가 뭘 하나 해가지고서 더 알려질까, 더 인정을 받을까, 더 높은 자리로 갈까, 그 생각을 하지 마세요. 선배들과 상의하세요. 이웃과 상의하세요.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들과 당회자님과 상의하셔서 이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지금 주차장을 기공식하는 건 참 오랜 수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안 와서, 그리고 때가 왔어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세월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도장이 꽉 찍혀가지고서 드디어 기공식을 하는데, 절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것은 겸손하여져서 낮아져서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냐 아니냐를 늘 살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기공식도 다 했고 이제 탑을 쌓아 올라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알고 계신 분이 누구냐? 부모가 아닙니다. 남편이 아닙니다. 아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이시요, 예수님은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쟤들이 내가 살려줬는데 많은 후손들이 생겨났는데 저런 일 하라고 내가 세워놓은 건 아닌데 어떻게 무슨 일을 하는가 다시 확인 좀 해보자. 사람은 그래요. 귀로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는 것이 더 확실하잖아요.
하나님도 눈과 귀를 가지셔가지고 귀는 들었어요. 쟤들이 엉뚱한 일을 지금 시작해가지고 으쌰으쌰 땀 흘리며 잠도 못 자고 쉬지도 않고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7절 보세요.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러분, 의견이 많으면 다른 의견이 나옵니다. 말이 다르면 하나가 되어질 수 없어요. 아까도 말하지 않았어요? 언어가 하나였다. 그러므로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뭉쳐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게 하라.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뛰쳐나가야 됩니다. 교회를 깨뜨리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가야 된다. 전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 세례받고 은혜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꽉 찼습니다. 흩어져야 되는데 이방인 지역도 가야 되는데 안 가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핍박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도망가고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사마리아로 간 8장에 보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서 이방인 전도는 처음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알아서 하라 하지 않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병든 자들이 막 치료함을 받지 않습니까? 성 안에 기쁨이 충만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말씀을 들을 때 짜증이 난다든지 또 그런 얘기 하는구나, 나는 듣기 싫어, 그것은 은혜 못 받은 증거고, 은혜 받, 아이고 저거 내가 먼저 해야 되겠구나, 저거 내가 목사님과 상의해서 잘 되게 해야 되겠구나, 도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령의 생각은 하나입니다. 성령의 생각.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생각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가 내려가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우리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 그래요. 여기 예수님 얘기 아직 안 나옵니다. 성령님 얘기 아직 안 나옵니다만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러분, 하늘문을 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고생 바가지로 하다가 끝나고 맙니다. 보람 없습니다. 소원 성취 못합니다. 참 이제까지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목표한 길까지 왔습니다. 제가 목표한 길까지 왔어요. 오늘 우리가 언제까지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계획이 성취될 때까지만 삽니다. 필요 없으면은 불러가셔요. 그러니까 이십니다. 회사에서도 많은 사람한테 뽑아주잖아요. 능력이 있다고. 뽑아서 쓰는데 그 능력이 나타나면 오래오래 사용하고 있는데 능력이 나타나다가 꾀병이 생겨가지고 똑똑해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면 구비가 되어지고 말잖아요. 필요 없어 이제. 너는 내 길로 가봐. 너 좋아하는 일로 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몇 살까지 살겠습니까? 나 몇 년까지 일하겠습니다. 그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시키는 일만 하겠습니다. 필요 없으면 데려가실 줄 압니다. 그게 열린 마음이에요. 그게 깨달은 마음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사회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정과 쓰임받을 때에, 부름받았을 때 최선을 다하면 되어집니다. 사람마다 달란트가 달라요. 능력이 다 다릅니다. 근데 저는 저보고 말합니다. 너는 최선을 다했어. 최선을 다했어.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에 행복하면, 여러분, 저도 부러울 때가 많이 있었어요. 아이고, 다른 목사님들 큰 교회에서 저렇게 하셨는데 나는 작은 교회에서, 어려운 교회에서. 그런데 알고 보니까 상급은 똑같더라고요. 상급은 똑같아요. 그래서 위로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흩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다 보면 빵꾸가 난다 그 말이에요. 망가진다 그 말입니다. 실패하게 되어진다. 절망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절망해도 나는 괜찮아. 그런 고집을 피우지 마세요. 나는 매 맞아도 괜찮아. 매 맞는 게 얼마나 아픈데 왜 그런 고집을 알았습니다. 내가 잘못 듣고 잘못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설교를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해야만이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후일에 가서 상육과 멸류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육으로 살면 육으로 마친다. 거기엔 심판밖에 없다.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기적을 베푸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8절에 야훼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참 그친 거 당연히 그치지 않을 수 없어요. 그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때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계시다. 다른 뜻이 있다. 다른 설계를 나에게 주신다. 그러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야훼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래요. 은혜 받은 사람은 밖으로 자꾸 나가야 되지. 교회 안에서만 어른으로 달려가고 쓸데없는 짓 하려고 하면 안 되어집니다. 밖으로 나가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난 예수, 거짓말할 필요 없어. 내가 만난 예수는 이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더 잘 되려고, 더 똑똑한 체 하려고, 더 위대해지려고 그러면 자꾸 솔솔 거짓말 귀신이 들어가지고 그럴듯하게 만드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성령님과 예수님은 관심을 갖고 보시고 계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오늘까지 잘 사셨어요. 내일도 변함없이 더 뜨겁게 더 열정적으로 그분과 동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우리 날들이 얼마나 남은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사는 날이 앞으로 사는 날보다 더 많이 살아야 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는 날이 많았고 앞으로 살 날이 많지 않게 생각되어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출발해서 종착역이 가까웠다는 말씀이죠. 종착역이 가까웠다. 종착역 내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일본에는 빠른 열차가 있는 신칸센 아닙니까? 신칸센. 금방 섰다 금방 출발해요. 우물우물하다 보면 내리지도 못하고 짐도 빼지도 못하고 출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벌써 안내방송이 한 5분 전에 나옵니다. 그러면 안내방송을 따라서 가방 들고 문가에 가서 서 있다가 열렸을 때 빨리 내리면 문이 팍 닫혀버리고 말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을 창식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정리해야 됩니다. 이게 현명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다 하셨습니까? 아이고, 나는 아직도 모르는 줄 알고 그거 생각 안 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빨리 하면 좋아요. 정리해 놓은 거 그건 누가 흔들지 않고 만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거니까요. 산 날보다는 살을 날이 짧기 때문에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 보면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 오늘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육의 사람들은 수고를 너무 많이 하는데 안타까운 수고, 성취하지 못할 수고, 낭패와 실망을 당할 수고를 많이 하는데 그러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시편 104편 28절부터 31절에 보면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취한 것 같지만, 누린 것 같지만 주님께서 주셨다겠어요.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얻어 누린다, 받아 누린다, 취하며, 주님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한다. 저는 그래서 만족해요. 여러분도 만족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셨는데 거기에 불만족할 게 뭐가 있어요? 나는 이런 거 원하지 않는데, 아니에요. 이것부터 받으면 원하는 것을 또 주십니다. 작은 것에 만족한 자는 큰 것은 더불어 만족하고 막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주신 주 만족하니라. 그러나
주님께서 낯을 숨기신 즉 저희가 떨게 되어진다. 여러분, 사람이, 부부가, 주의 종과 성도들이 얼굴을 맞대고 사는 거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얼굴이 돌아가면 좋지 않아요. 뭐가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거든요. 얼굴을 맞대야 돼. 근데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신 즉, 하나님이 얼굴을, 낯을 숨기신 즉 저희가 떨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이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떠시지?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왜 하나님 얼굴을 팩 돌리셨지? 부부지간도 왜 저러지?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뭘 잘못했는가? 주님은 얼굴 맞춰야 됩니다. 주의 종과 성도들 얼굴 맞춰야 됩니다. 윗사람과 아랫사람 얼굴 맞춰야 돼요. 숨기신 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의 호흡을, 중요한 말씀, 취하신 즉 저희가 죽어 흙으로, 본 흙으로 돌아가느니라. 어쩔 수 없어요. 10분만, 1일만 아니에요. 취하면 그냥 끊어지는 겁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면 내가 조금만 더 있다 갈게요. 그렇게 바쁜지, 무슨 변명이 그렇지 많은지. 사람은 변명을 받아들일 때가 있고 이해가 될 때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요즘 너무 피곤해요. 새벽에도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주일을 이렇게 봉사하다 보니까 피곤해서 이번 주일만 쉬게 했습니다. 그런 말도 나올 만하네요. 그러나 나와야 되죠, 여러분. 나와야 됩니다. 생명이 있을 때 일해야 됩니다. 생명이 있을 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럼 절대로 후회할 일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래서 그렇게 살게 하시고 그런 일을 있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우리를 새로 창조하신다.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된다. 매일매일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헌 것은 다 뭡니까? 유행이 지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새롭게 되어진 것은 뭡니까? 새벽 기도하고 기도 철야하고 예배를, 참 그래요, 여러분. 은혜 받은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깨닫게 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근심과 걱정으로 왔다가도 기쁨으로 예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듯이 펄쩍펄쩍 뛰어가며 살게끔 됩니다. 창조,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나이다. 여러분, 오늘까지 저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내일 모레까지인지는 모르지만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목사님 잘 받드셔서 딴 거 없어요. 이게 복받는 길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주의 종이 잘 되고 하나님 사업에 최선을 다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부르셔서 순종하여 바쁜 여정 가운데도 일정 가운데도 찾아 나왔는데 오늘 나오는 것이 참 나에게 유익이 되었구나, 참 잘된 일이구나, 깨달음이 많았다 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을 따라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통하여서 더 큰 일을 감당하고 남는 상급과 멸련관과 잘했다 인정과 칭찬, 착하고 충성된 자로 살아가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복음 아버지 하나님, 중동교회가 날로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경문 목사님과 모든 주의 종들, 모든 재직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큰 뜻을 이루며 지역사회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내제 감동하심이 순복음 중동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경문 목사님, 주의 모든 종들, 모든 재직들,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